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시간 영화입니다. 기독교 교리 구원 여정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칭의. 그 칭의의 사건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이 뭐라 그랬죠? 신생. 신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겠노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누리겠다. 온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영화롭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모두 다가 알지 않는 사실을 의미해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기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 우레와 같은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심판의 목적으로 오십니다. 어떤 심판을 할까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심판. 죄인들에겐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있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자유인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변화된대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5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사건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피부 조직은 영원한 건가요? 소멸되나요? 소멸돼요. 여러분, 우리는 늙게 돼 있어요. 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코끝의 호흡은 멎게 돼 있어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썩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데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떤 모습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모습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확 변한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세요. 잠자는 자들을 다시 깨우셔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선고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모든 것이 판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춰있는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한 책인데요. 웨슬리안의 실천교리. 이 책에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던 설교문이 있어요. 영화의 상태의 그리스도인, 장차 우리가 호련히 변할 그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 실수, 연약함, 유혹에서도 자유하게 된다. 또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드는 몸이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 영화의 상태를 볼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무지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무지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실수와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한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래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된대요. 할렐루야.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상태, 영화의 상태.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뒷절에 54절과 57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그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화의 상태를 이뤘을 때 어떤 단어로 함축했냐? 승리였어요. 승리.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딴 데서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저도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단풍이 지금 절정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끊고 멀리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다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혹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며 결코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며 결코 이 쓰디쓴 인내를 마지막에는 승리로 장식할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코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세상 것을 누리지 않고 힘들지만 그것을 끊으려고 했던 그 아픔들, 슬픔들, 좌절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8절의 세 번역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하게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와, 헛되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방송실 기억하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헛되지 않습니다. 네,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 하는 수고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명합니다.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흔들리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물질관으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었더니 고작 너의 잔고를 봐라, 통장에. 그거밖에 없지 않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그 모양인 거야? 너의 육신을 봐봐. 우리의 자존심을 많이 흔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소망을 품는 자들은 굳게 서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넘어지지 말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굴복하여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담보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둔 자, 다시 말하면 영화의 상태를 소망하는 사람. 아,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칭의와 신생과 성화와 온전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우리는 영화롭게 될 텐데 그 영화에 소망을 둔 나 결국에는 깨끗하여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많은 유혹 가운데 제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분으로 이 미움으로 때론 시기와 질투로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둔, 즉 영화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같이 깨끗하여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영화를 소망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이 PPT를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저와 이 앞에 정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영화의 세계, 즉 천국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인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존재됐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 될 사람인데 진짜 주목해야 될 영혼은 보지 않고 잠시 잠깐 없어질 거에 주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우매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목적인 그 천국에 집중돼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요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든 한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영화를 사모하고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시나요? 혹은 목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소망을 품으십시오. 목적을 가지십시오. 어떤 목적이죠? 천국을 가야 되는 목적.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꿈꾸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린 영원히 살 존재인데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시면 그 여행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언젠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김소월 성도님과 이경희 성도님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잖아요. 이탈리아 좋나요? 좋아요? 그럼 거기 머물러 있지 왜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 두 분이 지금 신혼 부부신데 지난주에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죠. 여러분 아무리 신혼여행지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내가 있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돌아갈 곳이 있으니 영원한 본향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찬송 가운데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만 아는 찬송이죠. 잠깐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인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더라고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신혼여행지에서 여행지에서 난 여기가 좋으니까 본국에 이미 돌아가겠지만 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집도 사고 차도 사놔야지. 그리고 귀국하는 한국 비행기 티켓 시간에 맞춰서 집도 놔두고 차도 놔두고 오는 우매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는 집과 차를 살지 않죠. 거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지가 좋다고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잠깐 누린 그 여행지에서 집도 사고 차도 사놓고 다시 본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을 다 놓고 올 텐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많이 장만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교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날마다 이 칭의와 성화와 온전성화와 이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끝으로 그 예화를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합심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호떡 아주머니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했죠. 호떡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를 보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어요. 호떡은 먹고 싶지 않지만 그 아주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돈을 주고 오기에는 그 아주머니에게도 예의상 아닌 것 같아서 그 앞에서 호떡을 시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호떡 하나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리고 호떡을 시키고 1,000원을 드리고 호떡을 받지 않고 손살같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이 1,000원짜리를 받아든 아주머니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불우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자존심인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남자 신사를 찾아가서 뒤쫓아갑니다. 아니 이 1,000원을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하냐. 호떡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 남자는 이 호떡 아주머니에게 1,000원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그 아주머니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 날마다 아침 장사에 1,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며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맙지 않겠어요? 액수가 적다, 크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 1,000원씩 놓고 가는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남자 신사가 그 아주머니에게 아침에 1,000원을 주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찾는 거예요. 이 남자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네. 우리 집 호떡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500원 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예화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 은혜의 감사함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0원 받는 거 감사해요. 근데 내 호떡이 1,500원이 됐으니까 500원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변과 항의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500원 더 안 주는 거예요? 호떡값 한 호떡값을 매일 주기로 했잖아요.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스꽝스러운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했어요. 근데 이 은혜에 이 감사가 퇴색되면서 주님 이제 모두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이거 모두 필요하니까 이거 주셔야 돼요.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형성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주세요. 물질, 건강, 축복,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불평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500원을 더 달라고 쫓아나간 아주머니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변질된 반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 저 천국을 담보하기 위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나의 소망,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2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첫 주신 그 은혜에 혹시 변질된 모습으로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성령님의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